우리 다 함께 따라해 보겠습니다. 마르투스. 마르투스. 한 번 더 따라해 보겠습니다. 증인. 증인. 네, 여러분. 제가 지금 좀 많이 힘듭니다. 힘든다는데 왜 웃으시는 거죠? 네, 왜냐하면 제가 금식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미 눈치를 채신 분들도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다음 주가 되면은 이제 고등부 수련회가 있다 보니까 이 수련회를 위해서 지금 아침마다 금식을 하고 있습니다. 네, 금식을 하면서 기도로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오늘 아침에 정말 힘들었습니다. 오늘 아침에 월삭 새벽 기도회가 있었잖아요. 새벽 기도회가 있는데 아침 금식이다 보니까 앞에 놓여져 있는 이 맛있는 빵과 과일들을 먹을 수가 없는 겁니다. 특히 또 제가 모닝빵을 너무 좋아하다 보니까 그 앞에 서가지고 사람들한테 먹으세요, 어서 오셔서 먹으세요 하는데 제 마음속에서는 지금 제가 하나를 이렇게 집어서 먹고 싶은 마음인 겁니다. 그래서 그 유혹을 이겨내느라고 너무 괴로운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놀라운 은혜를 제가 지금 요새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금식을 하면서 제가 금식을 뭐 그렇게 길게 하지는 않긴 했는데 제가 수련회 기간까지 한 십며칠 정도의 기간을 금식을 하게 될 텐데 정말 놀라운 경험을 하나 하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살이 전혀 안 빠지는 겁니다. 아니 그래도 금식을 하면은 살이 그래도 어느 정도 빠질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전혀 빠지지를 않고 있는 겁니다. 그 제가 실은 우리 운정교회 부임을 할 때 그때 제가 그때까지 결혼한 지 2년의 기간 동안 제가 몸무게를 단 한 번도 잰 적이 없었습니다. 왜냐면은 무서웠거든요. 네, 2년 동안 그 열심히 먹으면서 찌워졌었던 그 살들이 도대체 몇 킬로가 됐을지 너무 두렵고 떨리는 겁니다. 그래서 몸무게를 한 번도 안 쟀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우리 운정교회 부임을 했었을 때 저를 오랜만에 만나시는 그분들께서 갑자기 왔어요 하면서 이렇게 인사를 하시는데 저를 보면서 왔어? 체격이 상당히 좋아졌네요 하고 이렇게 인사를 해주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리고 어떤 제 옛날에 제가 가르쳤었던 제자를 오랜만에 만났는데 그 친구가 정수기 앞에서 물을 마시고 있는데 저 얼굴을 보는 순간 물을 뿜는 겁니다. 뿜으면서 저를 보더니 하는 말이 왜 이렇게 된 거냐고. 네,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저도 그래가지고 그때 그 얘기를 듣고 저도 충격을 받아가지고 몸무게를 재봤는데 결혼 전에 몸무게보다 그때 2년이 지난 후 제 몸무게가 15kg가 쪄 있는 겁니다. 와, 그래서 깜짝 놀래가지고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잘 되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조절을 해보겠다고 어떻게 해서든 조절을 조금씩 해봤습니다. 근데 그래도 조금씩 빠졌다가 늘었다가 빠졌다가 이러는 것 같았었는데 그러다가 작년 제가 고등부 여름 수련회를 준비하면서 코로나에 확진이 돼버린 겁니다. 근데 그 코로나 확진이 되니까 그때부터 이상하게 식욕이 떨어지는 거예요. 이게 후유증인지 뭔지는 모르겠는데 식욕이 떨어졌는데 그때 제가 한 5kg 정도가 빠졌습니다. 이대로 나 이제 뺄 수 있다. 드디어 나도 옛날로 돌아갈 수 있다 라는 생각을 했는데 작년 연말과 올 초를 보내면서 그리고 또 이번 명절을 보내면서 또 하필이면 명절 때 어머니 생신이 겹쳐져 있었는데 그 기간들을 보내면서 빠졌었던 5kg가 이상하게 6kg가 더 쪄버린 겁니다. 지금 현재 제 인생 최대치를 달리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금식을 하면서 그래도 살이 빠지게 될까 기대를 하고 있었는데 전혀 빠지지는 않았고요. 그런데 금식의 목적은 살을 빼는 게 아니죠, 여러분. 그 금식의 목적은 다른 것이 아니라 이 모든 행사와 이 모든 사역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이 일을 이 수련회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실 수 없습니다라는 그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금식을 하고 있습니다. 절대 살을 빼기 위함은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들 위해서 같이 좀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교회학교 겨울 사역이 지금 현재 은혜 가운데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난달 이제 2월이니까 지난달이 되었죠. 지난달에 청년부 수련회를 은혜 가운데 잘 마쳤고요. 어와나에서 어린이 퀴즈 대회와 그리고 또 청소년 연합 캠프를 은혜 가운데 잘 마쳤습니다. 이제는 초등부와 중고등부가 남아 있습니다. 돌아오는 토요일 초등 3부 겨울 성경학교가 남아 있고 겨울 성경학교를 시작으로 다음 주 중고등부 겨울 수련회 그리고 또 그 다음 주에 초등 1, 2부 겨울 성경학교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이 시간들을 통해서
함께 올라온 학년이 바뀌어서 올라온 아이들이 이 부서에 잘 정착하고 공동체성이 회복되고 그리고 또 하나된 마음으로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귀한 여정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자, 여러분 이제 말씀으로 본격적으로 들어가는데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활을 하셨습니다. 자, 부활을 하신 다음에 무엇을 하셨죠? 여러분? 네, 승천을 하셨죠. 잘 알고 계시네요, 여러분들. 자, 그런데 부활하시고 나서 이렇게 하늘로 승천하시기까지 이 땅 가운데서 바로 승천하신 게 아니라 며칠의 기간 동안 머물렀는데 혹시 그게 며칠인지 아시나요, 여러분들? 아, 네, 너무 잘 알고 계시네요. 네, 여러분들 그 40일의 기간 동안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사람들에게 자신이 부활했다는 사실을 이렇게 직접 보여주시면서 또한 어떤 한 가지 메시지를 전해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메시지를 오늘 본문에 보니까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 바로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 하나님께서 이 세상 가운데 어떠한 일들을 지금 행하시고 계셨는지, 어떤 놀라운 일을 행하셨는지를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해 주신 거죠. 쉽게 말해서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고 계셨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온 인류에게 죄사함과 구원이 임하게 되는 놀라운 일을 하나님께서 행하셨다라는 사실을 예수님께서 자신의 부활한 몸을 보여주면서 사람들에게 전하고 계셨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40일의 시간 동안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시면서 자신의 부활을 직접 보여주셨는데 이제는 하늘로 올라가시기 전에 제자들을 모으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이러한 말씀을 하십니다. 사도행전 오늘 본문 4절 5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은 성령을 보내실 거니까 너희들은 기다리고 있어라.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도하면서 성령을 기다리고 있어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승천하시기 전 공생의 기간에도 예수님은 보혜사 되시는 성령님을 보내주실 거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성령님이 임하실 것이니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리고 있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 말씀을 하시고 승천하신 뒤 열흘 정도의 시간이 지나고 나서 오순절이라는 명절이 찾아왔을 때 그때 약속하셨던 성령님이 임하십니다. 그런데 성령을 보내실 거라는 예수님의 말씀에 제자들은 대뜸 이런 질문을 합니다. 주님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실 때가 이때입니까? 라고 질문을 합니다. 이스라엘을 회복하실 때, 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회복하실 때가 드디어 왔습니까? 라는 식으로 기대하는 마음, 그리고 또 의문이 있는 마음 반반 담아가지고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이 말은 언뜻 보면 굉장히 좋은 말처럼 보여질 수가 있는데 이 말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 이스라엘 나라를 부강하고 영광스러운 나라로 만들어 주실 때가 이때냐라는 말을 하는 겁니다. 질문을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제자들은 아직까지도 여전히 예수님을 정치적 메시아로 여기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의 식민지로 있었는데 제자들이 기대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기대하고 있었던 그 메시아라고 하는 존재는 다른 존재가 아니라 이스라엘을 로마를 물리쳐주고 이스라엘을 로마로부터 구원해주고 그리고 그 이스라엘을 다윗의 시대 때처럼 부강하고 강대하고 풍요로운 나라로 만들어줄 것을 기대하고 있었죠. 그리고 제자들은 늘 언제나 예수님을 붙어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을 섬기고 있었던 그 제자들은 어떤 기대를 가지고 있었느냐. 자기들이 예수님께서 왕이 되시면 자기들이 그 오른팔쯤은 되겠지. 그 부강하고 위대한 나라의 오른팔 넘버 2, 3 정도는 되겠지 라면서. 그래서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속에서도 그래서 제자들이 그렇게 자리를 놓고 싸우고 있었던 겁니다. 내가 첫째입니까? 둘째입니까? 누가 더 높습니까? 라면서.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목격한 그 순간 속에서도 제자들은 변하지 않았었던 겁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자신의 몸을 직접 보여주시면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직접 말씀을 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복음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여전히 예수님을 정치적 메시아로 기대하고 있었으며 세상적 가치관 가운데 그런 질문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 질문에 예수님은 또한 완전히 다른 대답을 해주십니다. 사도행전 1장 7절 8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7절 8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고 대부분 또 외우고 있는 그런 말씀이죠. 어린아이들 같은 경우도 이 말씀은 노래로 외우고 있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혹시 이 노래 들어보셨나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이런 식으로 노래로 외우고 그랬었는데요. 이상하게 글자로는 못 외우고 노래로는 잘 외우더라고요, 아이들이. 네.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말씀,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그 질문에 대답을 하셨던 말씀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그 내용을 정리해 보면 이렇습니다. 이스라엘이 다시 영광스러운 나라가 될 것을 기대했던 제자들에게 성령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계셨던 겁니다. 너희에게 성령이 임하시게 될 텐데 그 성령이 임하시게 되면은 너희들은 무엇이 될 것이냐? 바로 나의 증인이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증인이라고 하는 말은요, 여기서 사용된 증인이라는 말은 헬라어 원어로 PPT를 떼우시면요, 마르투스라고 하는 말로 사용되는데요. 마르티스라고도 합니다. 이는 어떤 사건의 목격자 그리고 사건의 사실 유무를 입증해 주는 사람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내 증인이라고 할 때 그 증인은 어떤 사건을 목격한 사람이고 또 어떤 사건의 사실 유무를 입증해 주는 사람일까요? 클릭을 해주시면요, 네, 예수님의 부활의 목격자인 겁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목격자,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이 사실이라는 것을 입증해 주는 사람들이 바로 예수님께서 원하시고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증인이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들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하시고 또 부활하심으로 죽음을 이기시고 그분 안에 거하는 우리들도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놀라운 사건의 증인이 되어서 세상 사람들에게 전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제자들에게 성령을 보내주실 것을 약속하셨던 겁니다. 이것이 바로 제자들을 향한 예수님의 마음이었던 겁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것, 잃어버린 영혼들을 애타게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예수님의 복음을 세상 가운데 전하는 증인이 되어서 그 잃어버린 영혼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제자들을 향한 예수님의 마음이고 예수님의 뜻이었었습니다. 세상적 가치관에 빠져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하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 그것은 너희가 알 바 아니다. 너희를 향한 나의 뜻이 아니다. 나는 너희에게 성령을 보내줄 것이다. 그렇게 되면 너희는 권능을 받고 내 증인이 되어서 잃어버린 영혼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 이것이 바로 너희를 향한 나의 뜻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세상적 가치관 가운데 빠져서 하나님의 사명과 뜻을 전혀 모른 채 살아가고 있었던 제자들에게 성령을 보내실 것을 약속해 주시면서 또한 이 땅 가운데서 예수님의 사명을 받고서 증인으로 살아갈 것을 말씀하고 계셨던 겁니다. 또한 예수님은 이것을 위해서, 그 사명자의 삶을 위해서, 증인의 삶을 위해서 무언가를 또한 주실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은 바로 권능입니다. 주일에 오현재 목사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었죠. 이 권능이라는 말은 듀나미스라고 하는데요, 이는 다이너마이트의 어원으로 폭발적인 능력을 말합니다. 빵 하고 터지는 그런 폭발적인 능력, 폭탄과 같은 힘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는 그냥 단순한 능력, 어떤 개인의 그냥 어떤 능력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 능력에는요, 어떠한 목적이 함께 달려가지고 그 권능을 주겠다라는 말씀입니다. 바로
증인으로 살아갈 능력을 주신다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권능은 그냥 능력이 아니라 증인으로서 살아갈 권능, 즉 예수님의 증인으로서 세상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능력과 힘과 지혜와 은혜를 주시겠다라는 말씀인 겁니다. 그들에게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인 것이죠. 실제로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셨을 때 제자들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다른 나라의 방언들을 할 수 있게 되었었죠. 정말 할 줄 모르던 다른 나라의 언어들을 사용할 수 있게 된 겁니다. 정말 권능, 능력이 임했었죠. 중요한 거는 그걸로 무엇을 얘기했냐가 중요합니다. 그들이 다른 나라 말을 할 수 있게 되었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다른 나라 말로 무엇을 얘기했냐가 중요하거든요.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바로 하나님 나라의 크신 일을 그들도 이야기했다라고 그럽니다. 사도행전 2장 9절에서 11절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라민과 또 메소포타미아와 유대와 갑바도기아 본도와 아시아 부르기아와 밤빌리아 애굽과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예루살렘에 찾아온 다른 나라에서 살고 있었던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그들이 예루살렘 성에서 그들이 살고 있는 지역의 그 언어로 이야기를 들었었던 겁니다. 근데 그 내용이 무엇이다? 하나님의 큰 일. 베드로가 그때 예수님의 복음을 사람들에게 이야기합니다. 그곳에 있던 사람들이 그리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죠. 그리고 그 수가 몇 명이나 되었었냐면은 3,000이나 더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에게 약속하신 성령님이 임하시자 다른 나라 말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던 것이고 그 능력을 통해 예수님의 복음을 전했었던 겁니다. 즉 증인이 될 수 있었던 능력을 주셨고 그 능력으로 예수님의 복음을 증언했던 겁니다. 이 복음이 예루살렘을 넘어 온 열방 가운데 전해지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 때문에 성령님은 그러한 능력을 주셨던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결코 그들이 원했던 능력이 아닙니다. 인간적인 욕심으로 주어졌었던 능력이 아니었었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필요에 따라 가지고 주셨던 능력이었었던 겁니다. 목적에 따라서. 이후에도 제자들은 계속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자신의 평생의 삶을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며 많은 이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했습니다. 자신의 목숨이 위험해지는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모든 것들을 바치며 살았습니다. 성령님은 그때마다 제자들과 함께 하셔서 그들에게 담대함을 허락하셨고 말을 전할 수 있는 지혜와 담대함과 능력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때마다 성령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하셨던 것이죠. 여러분들 혹시 우리가 지금 오늘 사도행전 본문을 읽었는데 사도행전에 짝이 되는 성경이 하나가 있습니다. 복음서 중에서. 혹시 그게 무슨 복음인지 아시나요? 네, 맞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입니다. 네. 누가복음이 바로 사도행전과 짝을 이루고 있는 그런 복음서인데요. 사도행전의 시작을 보면 뭐라고 시작하냐면은 데오빌로여 하면서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먼저 쓴 글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것이 바로 누가복음이었었던 겁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에서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편지를 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누가복음을 데오빌로에게 보낼 때 서두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누가복음 1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의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아멘.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의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 준 그대로 어떻게 한다? 내력을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들이 많다. 우리들에게 전해진 복음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온전하게 전하고 우리들이 받아들일 수 있도록 채택된 복음서는 분명히 네 권이지만 이 복음서 외에도 사람들이 어떻게 해서든 다른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복음을 정확하게 전해주기 위해서 붓을 들고 기록한 사람들이 많았다라는 겁니다. 즉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움직임이 역동적으로 일어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말로 전하는 사람들도 있었고 이렇게 붓을 들고 전하는 사람들도 있었고 삶의 실
실천을 통해서 전하고 있었던 사람들도 있었고, 구제와 봉사를 통해서 전하고 있었던 사람들도 있었던 겁니다. 어떠한 방법이 되었었든지 간에 역동적으로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자신의 평생의 삶을 바쳤던 사람들이 그렇게 많았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의 노력을 통해 가지고 예루살렘 성을 시작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름을 믿게 되었고, 그것이 그 이름이 이방 땅 가운데 퍼져나가 가지고 수많은 이방인들이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고 그 땅 가운데 교회가 세워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발걸음이 거기서 끝나고 멈추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전하면서 오늘날 우리에게까지도 전해질 수 있었던 것이죠. 그들의 그러한 움직임과 붓을 들었었던 그 노력이 없었다면은 지금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을 믿을 수 있었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들이 그렇게 살아왔었던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그들이 예수님의 증인이었었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들이 예수님의 마르투스였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우리가 바로 예수님의 증인이고 예수님의 마르투스인 줄 믿습니다. 온 세상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셔서 죄에 빠져 죽어가는 이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 자기 생명까지 내어주시고 부활을 이루심으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사랑이 사실이고 그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는 것을 입증해 줘야 되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인 겁니다. 죽어가는 온 인류에게 생명의 길이 열렸다라는 사실을 증거하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들의 현재 모습은 어떤가요? 우리들의 오늘날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삶은, 우리들의 모습은 어떤가요? 성령님이 임하시기 전 여전히 모르고 있었던 제자들의 모습처럼 세상의 가치관과 욕심에 빠져서 이 땅의 잃어버린 영혼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과 그 사명을 잊어버린 채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하나님 저거 해주세요, 내 소원을 아뢰면서 하나님 드디어 제자들처럼 내 소원을 이루어줄 때가 지금입니까? 라면서 하나님과 소원을 가지고서 이야기할 때는 많지만 정작 내게 부어오셨던 그 사명, 이 세상에 잃어버린 영혼들을 향한, 내 가족들과 내 주변 사람들과 우리 교회 수많은 사람들을 향한, 내가 만나고 있는 그 수많은 사람들을 향한 그들이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잊어버린 채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는 않았습니까? 그런 우리들을 향해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하셨던 말씀과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증인이다. 내 증인이 되어서 잃어버린 영혼들을 나에게 돌아오게 하길 원한다. 이것이 너희를 향한 나의 뜻이다 라고. 그 주님의 명령을 따라서 우리들은 이 땅에서 증인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사람들에게 말로써 예수님의 복음을 증언해야 하고요, 교회에서 봉사와 다양한 사역을 이루면서 교회를 찾아오는 교인들과 지역 주민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웃을 사랑으로 섬기고 지역사회로 섬기면서 예수님의 사랑을 그들에게 보여주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당신들을 이렇게 사랑하십니다라는 사실을 보여줄 수 있어야 됩니다. 누가처럼 펜을 들어서 글로써 복음을 전도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컴퓨터 자판을 두드리면서 글과 메시지로 전파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또 요새는 미디어 시대잖아요. 영상과 음악과 다양한 미디어 콘텐츠를 통해서도 우리들은 예수님의 사랑을 많은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정말 다양한 방법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요, 방법이 다양하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방법이 되었든지가 중요한 겁니다. 어떠한 방법이 되었든지 간에 무엇을 선택하든지 간에 그 예수님의 복음과 사랑을,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을 세상 사람들에게 전하면서 나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들의 삶의 방향과 목표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큰 일을 행해야 된다는 것이 아닙니다. 엄청난 업적을 쌓으라는 말도 아닙니다. 그냥 나를 보내시고 나를 부르신 그 자리에서 예수님의 마음을 깊이 고민하고 생각하며 예수님을 위해서 하루하루 고민하고 살아가면서 내가 만나게 되는 그 사람들을 보면서 기도하면서 저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어떤 마음을 품고 계실까?
어렵고 힘들어하는 이 지역사회를 향해서 그들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은 어떤 마음을 품고 계실까? 우리들은 계속해서 기도하면서 고민해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 작은 노력 하나하나를 이루면서 나아가야 되는 겁니다. 큰 일이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큰 업적이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그 작은 노력 하나하나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실 겁니다. 권능을 부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일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다만 우리들의 발걸음을 그 작게라도 하나하나 주님을 위해서 걸어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그때 세상 사람들은 우리들의 그 작은 움직임과 작은 발걸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깨닫게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특별히 저는 우리가 복음을 증거해야 하고 전해야 되는 특별한 대상이 바로 이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누구냐면은 바로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가운데 이 다음 세대 아이들을 보내주신 이유가 무엇 때문이겠습니까? 이 아이들이 교회에 잘 정착할 수 있도록 하는 것, 그것은 우리들의 최종 목적이 아닙니다. 우리들의 최종 목적은 무엇이냐면요, 이 다음 세대 아이들이 예수님의 사랑과 복음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께 십자가의 사랑이 어떤 의미인지를 온전하게 깨닫고 그 십자가의 사랑 앞에 나의 삶을 온전히 드리겠다 결단하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하며, 이 아이들이 이제 찾아오게 될 그 다음 세대 가운데 하나님의 영향력을 끼치며 그 다음 세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증인으로 살아가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들에게 이 다음 세대 아이들을 맡겨주신 이유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이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과 그 의미를 가르쳐줘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줘야 됩니다. 이 교회 공동체가 얼마나 아름다운 공동체인지 즐거움과 재미를 통해서 또한 느끼게 해줘야 되고요, 그 공동체의 즐거움 속에서 함께 연합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함께 연합하면서 증인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들은 이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가르칠 수 있어야 됩니다. 특별히 그러한 마음을 품고서 이번에 고등부 수련회도 그 증인들의 이야기라는 주제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준비하게 되었는데요. 증인들의 이야기, 이 아이들이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신지를 깨닫고 이 땅 가운데서 증인으로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마음에서 이러한 주제를 잡게 되었습니다. 또한 다른 성경학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수련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두의 목적은, 최종적인 목적은 이 성경학교 자체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모든 교회학교 사역들은요, 다른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기 위해서 지금도 그렇게 선생님들이 애쓰고 수고하고 노력하시는 겁니다. 우리 아이들이 설령 선생님들의 말을 듣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아이들이 반응이 없다고 하더라도 선생님들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 전도사님들, 목사님들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계시거든요. 아이들이 설령 반응이 없다고 하더라도 이 아이들을 향한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때문에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계속해서 전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우리들은 확신하고 있습니다. 무엇을요? 하나님께서 결국에는 이 아이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해주시는 은혜를 부으실 거라는 사실을 우리들은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날을 바라보면서 우리들은 지금도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아이들은요, 지금 완성된 모습이 아니라 자라나고 있는 모습이거든요. 배워나가고 있는 모습이거든요. 지금 현재 부족한 모습이라고 해서 그건 절대 잘못된 모습이 아닙니다. 나쁜 모습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러한 부족한 모습들을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우리들이 어쩌면 부족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이 아이들이 이 부족하고 연약하다고 생각되는 그 모습들을 우리들은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 아이들에게 지금 현재 이 아이들의 수준과 상황에 맞춰가지고, 그들의 언어에 맞춰가지고 예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때 지금 현재는, 지금 당장은 아이들이 반응을 하지 않고 잘 모르는 것 같다고 할지라도 결국에는 그것이 하나하나 쌓여가지고 결국에는 이 아이들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성장해 나아가는 밑바탕과 걸음이 될 것입니다. 제가 그랬었습니다, 여러분. 저도
그 중고등학교, 저는 중3 때부터 교회를 다녔었는데 중학교 시절과 고등학교 시절 때 제가 그래도 교회는 그래도 다니기 시작하면서 그래도 빠지지 않고 그래도 열심히 다니기는 했었습니다. 딱 한 번 빠졌죠. 무슨 학교에서 갑자기 무슨 MT를 한다고 이거는 빠지면은 저기 출석 제외라 그래가지고 어쩔 수 없이 그때 한 번 빠졌던 거 말고는 주일은 한 번도 빠진 적이 없긴 했었는데요. 그때 제 신앙이 좋았느냐? 아니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지금 제 기억 속에 남아 있는 반모임 때 선생님들이 가르쳐 주셨던 내용은요. 죄송합니다. 하나도 없습니다. 기억나는 게 하나도 없더라고요. 딱 하나 기억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영화 배너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을 때 네, 그것만 기억이 남더라고요. 그 외에는 아무것도 기억이 남지 않습니다. 그리고 전도사님께서 설교를 해주시는데요. 그 전도사님 설교가요 하나도 기억이 안 남아요. 유일하게 기억에 남는 딱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 God bless you.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라고 말씀해 주셨던 그 얘기하고 자기 코가 너무 낮아가지고 코를 이렇게 만지면서 기도하신다라는 그 내용밖에 기억이 안 나요. 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때 주셨던 말씀을 떠오르게 해주시면서 저한테 이런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God bless you.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성지바, 내가 너 얼마나 사랑하는지 너 잊었니? 라는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더라고요. 우리 아이들이 지금은 반응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아직은 설교의 뜻도 가르치는 그 뜻도요 깊이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을 겁니다. 그런데요, 그것들이 결국에는요 아이들의 마음 가운데 심겨지는 건요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거든요. 성령께서 그것들을 심겨주셔가지고 결국에는 언젠가 하나님의 때에 이 아이들을 만나게 해주시고 이것들을 깨닫게 해주실 겁니다. 우리들은요 결코 밑빠진 독에 물 붓기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성령께서 심겨주고 계시는 그 놀라운 역사에 우리들은 동참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아이들은 조금씩 알아갈 겁니다. 그리고 저는 확신합니다. 이 아이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하게 될 것이라고. 작년에 제자훈련을 저희 고등부에서 했었고 올해도 지금 진행하려고 계획 중에 있는데요. 작년에 제자훈련 제목을요 On the Basic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제자훈련을 했습니다. 교육을 받고 그리고 또 말씀 큐티도 하고 그리고 또 손으로 또 직접 써보기도 하고 그러면서 제자훈련 시간을 가졌었는데요. 그 교육을 받을 때 그 On the Basic이라고 했었던 이유가 다른 것이 아니었었습니다. 아이들이 너무 모르기 때문에 기초부터 가르쳐 줘야겠다라는 생각에서 그 On the Basic이라는 제목으로 제자훈련을 진행했습니다. 하나님은 누구신가? 성령님은 누구신가? 예수님은 누구신가? 나는 누구인가? 뭐 이런 등등의 가장 기초적인 주제를 가지고 몇 주의 시간 동안 우리가 함께 교육을 받는 시간을 가졌었는데요. 물론 아이들이 뭐 재밌게 반응하는 친구들도 있었지만 그리고 그 외에도 지루해하는 아이들도 꽤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래도 아이들에게 기본기를 가르쳐 줘야겠다라는 그 사명을 가지고서 계속해서 가르쳐 주고 그랬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은 한 친구가 이런 고백을 하는 겁니다. 어떤 한 친구가 자기는 그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정하시고 나는 그냥 순종만 해야 되고 내 생각과 마음은 중요하지 않게 해야 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내 선택과 마음을 존중해 주신다라는 그 이야기를 듣고 너무 마음 가운데 와닿았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너무 평안해지고 자유를 누리는 것 같았었습니다. 너무 행복했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그때 나눴었던 친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그 친구 외에도 몇몇 친구들이 동일한 대답을 해줬었는데요. 그러면서 그런 마음이 들어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하나님 지금도 이 아이들을 만지시고 계시고 조금씩 이 아이들을 만나주시고 계시는구나 라는 마음을 주셨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 가운데 역사하시고 계십니다. 지금도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일하시고 계십니다. 아이들은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재미없어요. 지루해요. 나 교회 안 갈래요. 나 오늘도 교회 안 갈래요. 라면서 어쩌면 거부 반응을 일으키고 또 반대 반응을 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좋지 않은 그런 모습들을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 아이들이 어떻게 변할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이들을 어떻게 자라게 하실 줄 모릅니다. 그러니 우리는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이 아이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결국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아이들을 만나시고 이 아이들을 세워나가실 줄 믿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우리 함께 노력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로 동참해 주시고요, 또 교사로 동참해 주시고 혹은 후원으로 동참해 주시고 계속해서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서 함께 기도를 해주시고, 그리고 우리가 함께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다음 세대 아이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성장해 나아가는 그날을 바라보며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